6장 17절과 18절입니다. 두 절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본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오해가 있는 본문들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로 1분 1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다. 이런 일 저런 일 다른 일 하면서도 막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기도를 막 계속해야 된다. 하루 종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본문이 정말 그런 뜻인가 이제 봐야겠죠. 일단 쉬지 말라는 말이 평생에 1분 1초도 틈을 만들지 말라. 이런 뜻이 맞냐? 실제 고대 그리스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던 방식이나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좀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해도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다른 성경을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정말 그런 뜻인가 좀 살펴보면서 하면 좀 오류가 적겠다. 근데 이것도 쉽진 않죠. 바울은 같은 단어를 로마서 1장 9절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쉬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말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쉬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루 24시간 내내 1분 1초도 쉬지 않고 로마 성도들에 대해서만 로마 성도들에 대한 기억만 되새기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억만 계속 되새기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1분 1초도 쉬지 않고 로마 교회만 생각했다면 어떻습니까? 잠시라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로마 교회만 계속 생각해야 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만 쉬지 않고 정말 기억했다면 잠시도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안 되죠.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게 1분 1초도 쉬지 않는다는 의미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기도하거나 심지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죠.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거나 하면 뭡니까? 바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분 1초도 쉬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되는 해석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겠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쉬지 않고 라는 것은 1분 1초도 쉬지 않는다,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어떤 것이 완전히 중단되고 끝나지는 않는다,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계속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래도 잘 모르겠죠. 신약시대에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기록들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쉬지 않고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예시가 있는데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쉬지 않고 계속 기침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기침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자 그대로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이어져서 기침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면 이제 조금 힘든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않고 계속 기침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기침을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해서 하진 않지만 띄엄띄엄 반복해서 이제 계속 한다, 이런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쉬지 않고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된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가 이제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다, 정기적으로 이제 반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설명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여기서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죠. 1분 1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고 설교 준비할 때고 운동할 때고 일할 때고 쉴 때고 뭔가 온전히 거기에만 집중해 있지 마라. 항상 일부분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해야 된다, 기도하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쉬지 말고 계속 하루 종일 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때로 어떤 일들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쓸모없게 여기고 완전히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그만둬서는 안 된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을 했으면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지켜서 해라. 하루에 한 번 했으면 하루에 한 번은 좀 지켜서 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지 마라, 기도의 자리를.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소원들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하고, 뭐 집에서 하는 사람은 집에서 하고, 교회에 나와서 뭐 예배 때 하는 사람은 예배 때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죠. 기도 내용이 구하는 걸로만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전에도 많이 설명했지만. 또 기도하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말하고,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건 구하는 거지만 자기 죄를 또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어떤 기쁘고 좋은 것들, 슬프고 힘든 것들,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일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이런 거죠. 기도의 습관을 버리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쉬지 않고라는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난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에는 우리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대충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모든 일에 부담을 가지고 전부 다 잘 해내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소망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다 우리 뜻대로 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소망을 버리고 막 산다,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또 뭡니까? 다 잘 해내려고,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욕심을 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죄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도록 하고, 또 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 내 욕심대로 돼야 된다, 이런 욕심들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 이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고 욕심에 사로잡히지도 않도록. 악한 사람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맨날 잘해준다고, 친절하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좋은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또 다른 것들도 어떻습니까? 뭐든지 열심히 한다고, 뭐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에 공부 다 열심히 한다고, 일해야 되는 시간에 일 다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가진 문제들, 타고난 자신의 부족함이나 환경의 어려움 같은 문제가 전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죠. 실제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시대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우리가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전혀 뭔가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신경 쓰고 힘들어하다가 또 어떻습니까? 공황장애나 우울증, 조울증 같은 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 이런 병에도 걸리는 겁니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이런 일들도 있죠. 그러면 신경을 안 쓰면 되느냐? 다 포기해라 이거냐? 그렇다고 우리가 다 포기하고 대충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잘 되겠지 하는 태도로, 뭐 아니면은 잘 되든지 말든지 뭐 하는 태도로 뭐 어렵고 힘든 일들, 문제들 다 방치해버리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대충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관둬버리고 게으르게 살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나에게 좀 힘들고 어렵다? 그것들을 무시하고 나에게 쉽고 익숙한 것만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헛된 일에 시간을 쓰면서 인생을 낭비하거나 하면서 회피하는 거죠. 우리가 쉽고 편한 모양으로만 살아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욕심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다 포기하고 방종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금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점점 교만해지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점점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포기할 것은 포기하면서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게으름이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지 않고 엄한 것에 이렇게 시간을 다 써버리는 이런 시간을 낭비하는 죄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거라도 때로는 마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는 기도를 뭐 진짜 쉬지 않고 하루 종일 해야 된다거나 뭐 매일 해야 된다, 아니면 매일 새벽 예배는 무조건 해야 된다, 뭐 매일 몇 시간씩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이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라고 했는데 왜 매일 하지 않느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성경, 오늘 본문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정죄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하루 종일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 매일 새벽에 해야 한다느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해야 된다느니, 매일 몇 시간씩 해야 된다느니 그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이런 것들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겠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는 괜찮지만 뭐 그래도 자주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자주 하라고 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사실 자주 기도하면 뭐 좋겠죠. 성경에서 뭐 꼭 그거를 강조하진 않지만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실 기도 자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기도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런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을 우리는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어려운 거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 하면 좋은 거, 내가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필수는 아니지만 뭐 하면 좋은 거, 기도 많이 하기, 이런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요구하다가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온유함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권면하라, 지식이 없이 가르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뭡니까? 나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이 내가 겪어보니까 이게 더 중요해, 강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충고를 우리가 반복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에 고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충고하고 반복한다면 이런 일에는 아무 유익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결국에 해로운 열매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이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목회자는 잘 준비해서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잘 배우고, 그래서 다 함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서로 권면하게 될 때에는 뭐 매일 무조건 매일 기도해야 된다라거나 하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을 권면하기보다는 차라리 무엇을 권면해라. 권면을 안 하고는 뭐 어떻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권면을 해야겠다 하면 뭘 권면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배워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성경의 흐름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 권하고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 본문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떠나서 우리가 성경을, 그리고 이 본문뿐만이 아니죠, 계속해서 말하지만 성경을 가벼이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단순하게 어떤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습관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범사에라는 단어를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 중에, 그러니까 모든 이벤트들, 모든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감사하라,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즉 뭡니까? 언제나 어떤 일이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면 뭐 병든 것에 감사, 사람이 죽어나가면 사람이 죽어서 감사, 사업이 망하면 사업이 망해서 감사,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병들고 죽고 실패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중에도 감사해라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범사에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봐도 여전히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결국에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는 건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계속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몸이 아프다 하면 몸이 아프니까 감사, 이런 건 아니어도 몸이 아파도 감사, 뭐 실패해도 감사, 사람이 죽어도 감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이해가 있을 수 있죠. 몸이 아파서 뭐 1,000원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뭐 10,000원짜리니까 뭐 1,000원 10,000원이라는 게 아니라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내가 병든 것보다 10배 큰 은혜니까, 병들고 죽고 사업 망해도 구원의 은혜가 더 크니까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된다 라는 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런 오해가 없으려면 우리가 또 여기서 감사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감사라라고 나온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받은 호의에 대해서 감사로 응답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응답은 신약시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감사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마음이나 생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덕적 의무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어떤 행위와 관련된 문제였죠. 그리스 로마 사회는 계급 사회였는데, 이제 많이 설명을 했죠. 배경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이 거는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뭐 기억을 하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들으면. 이 당시에는 후원하고 후원받는 일이 매우 보편적인, 사회적으로 흔한 현상이라고 했어요. 귀족이 후원하면 후원받는 사람은 이제 자신을 후원해주는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인사도 해야 되죠. 막 선물도 가져다 주고, 또 뭐였어요? 정보, 막 시장에서 떠도는 정보들, 이런 것들도 가져다 주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후원자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다녔다. 네. 그래서 후원자의 편을 막 늘려가고 그랬던 거죠. 이런 내용 설명했었죠. 오늘 감사하는 일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감사한다,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응답한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고백을 해라,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라,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있든 말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후원받는 사람은 은혜를 입었죠.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은 건데, 이것은 생각이나 말이나 마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것을 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한다고 감사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후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의 표시로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선물을 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가져다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후원자에 대해 칭찬하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의무예요, 이거는. 마음이나 생각으로 해결될 것들이 아닌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이러한 의무들, 은혜를 입고 후원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감사함에 대한 응답을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의무들을 감당해내지 않는다, 감사하다고 말은 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뭐 그런 태도를 보이고 뭐 이런다고 해도 뭐 마음을 가지고 있다, 뭐 말로 한다, 말로 고백을 한다, 뭐 그런 감정을 갖는다, 그런 것이 있어도 이런 의무를 실제로 감당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었고, 배신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졌고,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국에 후원이 끊겼습니다. 아무리 감사하다는 말을 100번 1000번 해도 후원은 끊기는 겁니다. 왜?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지원도 끊기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보호도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평판을 얻게 됐습니다. 저 사람은 은혜를 입어도 보답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무리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은혜를 입어도 보답하지 않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다른 모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직장도 구할 수가 없죠. 왜?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안 된다. 왜? 신뢰할 수 없으니까. 돈을 주고 일을 시켜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가정을 꾸려도 가정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뭔가를 약속해도 잊어버릴 것이다. 아니면 기억해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판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매장당하게 되는 거죠. 세네카라는 사람이 기록한 은혜에 관하여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예, 성경의 거의 중요한 가치들은 그 당시에 아주 그것을 주제로 한 책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물론 성경보다 신약 성경보다 훨씬 오래전에 쓰인 책들이지만, 예, 사실 신약 성경이 당시에 아주 이제 핵심적인 주제들을 성경 안에서 새롭게 다룬 것이죠. 그래서 세네카라는 사람이 기록한, 세네카는 지금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고대 그리스에 관련해서는 세네카가 기록한 은혜에 관하여라는 책은 이런 당시의 후원 제도와 후원을 받는 사람이 감사하는 태도로 감당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의무들을 감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책인데, 여기 보면 감사하는 태도는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덕목이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는 잘못된 생각들을 좀 버려야 하겠죠. 힘든 일이 있으면 시험을 망치면 뭐 시험 망친 것에 감사해라.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것에 감사해라. 사업이 실패하면 사업이 실패한 것에 감사. 몸이 병든 것에 감사해라. 누가 나를 괴롭히면 괴롭히는 것에 감사. 이런 것도 아니고 몸이 병들어도 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더 좋은 일을 하실 거니까 감사해라.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베푸셨으니까 감사해라. 이런 뜻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구원받은 은혜가 더 크니까 뭐 사업이 망해도 사람이 죽어나가도 감사해라. 이런 뜻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태도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듣고 배우면서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끊어내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겠죠. 불순종하고 시간 낭비하고 범죄하는 인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뭡니까?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힘들다고 기분이 안 좋다고 말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함의 태도가 아닌 태도를 살면서 보일 수가 있어요. 감정적인 반응 뭐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힘들어하셨죠. 하지만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힘들다고 슬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좋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힘들다. 기분이 안 좋다. 이것을 뭐 한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것에 힘든 마음을 가지는 것은 괜찮죠. 하지만 내가 힘들다고 내가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나에게 뭔가 피해를 주거나 잘못한 사람이 아닌데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뭐 가깝다는 이유로, 친하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등을 내가 기분이 나빠져서 그들을 괴롭히고 비난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뭔가 피해를 주고 그렇게 화풀이 대상으로 삼으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 기분 나빠서 그랬어.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감사함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그래서 감사함에 대한 의무를 범사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감사함에 대한 의무를 이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냐? 그건 아니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힘들어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나가야 된다.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말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도움을 베풀어라. 내가 그러기 싫을 때라도 양보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든 말든 간에 나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간에 의무를 다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 후원을 받고 있으면 너의 의무를 다해라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분이 나쁘다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고 바쁘다고 뭐 정신이 없다고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뭐 핑계 대면서 내가 피곤해서 바빠서 기분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나쁘게 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저런 변명을 삼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의무를 다해라. 언제나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만 말하다가 여기서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느냐? 그건 아니죠.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을 넣었을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런저런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은, 재림의 날은 언제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이미 죽은 성도들은 심판날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보면 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나오면서 그 뒤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내용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거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현재에 있는 것이죠.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궁금해하는 거죠. 자꾸 궁금해합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과거를 생각합니다.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 가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 지금 좋은 일이 있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나쁜 일이 있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경고하시나? 나에게 복 주시나? 아니면 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합니다. 지금 안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까? 아니면 내가 이런저런 하는 일들이, 내 경험들이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퍼즐을 맞춰 가실까? 자꾸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심지어 알고 싶어 합니다. 알려달라고 기도하죠.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과거에 어떤 것이 원인이 되었는가를 알면 반복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일을 반복해서 나에게 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일이 궁금한 겁니다. 또 왜 궁금합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알게 되면 다음에 이런 일을 피해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가 복받을 것 같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죠. 또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은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일하고 공부하고 경험하는 것들, 지금 내가 고생하는 것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이 뭔가 하는 만큼 복받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들 다 써먹어서 뭔가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내가 복받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아니면 내가 이익을 얻지는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돼서 뭔가 보람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관심사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될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에 편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대부분 우리 사람의 욕심에서 나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받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고민할 때에도 뭡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으로 막 지금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민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내 복음 전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 맺을까? 꼭 인기를 얻거나 뭐 돈을 벌거나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도 뭐라도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내가 스스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내가 하는 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성공할까, 내가 잘 될까 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예 그런 질문조차 할 필요가 없죠. 왜? 성경에 이미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수많은 내용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몇백 가지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다 해내고 나서 이제 추가로 뭔가를 더 해내려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대부분을 우리가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욕심은 없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됩니까? 막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됩니까? 아니죠. 성경을 펴고 읽으면 됩니다. 읽고 듣고 배우면 돼요. 그리고 배운 대로 살면 되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기 위해서 평생을 했어도 우리는 그것들을 다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궁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어진 하나님의 뜻도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내 인생 안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있는 것.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한다. 심판의 날이 언제인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이 일들이 어떻게 해야 잘 될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내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잘됨에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 재림 날이 언제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궁금해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다? 거룩한 삶이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선한 것을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졌고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질문하지 마라. 이미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외면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경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인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전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욕심대로 살면서 스스로 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는 거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쓸데없는 것을 궁금해하고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인생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고 성품의 변화됨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봐도 비슷비슷해 보이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봐도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다 그냥 뭐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모습에 별 차이가 없다. 변화됨이 없다. 나아지는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뭐 다 똑같구나. 뭐 별로 신앙생활 한다고 대단한 그런 게 있지는 않구나.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변화됨이 없는데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구원만 받으면 되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믿음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성경을 손에 들고 내가 만들어낸 무언가 금송아지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이런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 내가 만들어낸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전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고 뭐 안 좋은 일 있어도 뭐 성경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고 안 좋은 일 있어도 안 좋은 일도 다 기뻐하라고 항상 감사하라고 했다고 안 좋은 일도 다 감사하라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1분 1초도 쉬면 안 된다고 하고 아직도 심판의 날이 언제인가 이런 거 궁금해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성경 이해하고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런 잘못된 태도에서 이런 본문을 만나고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성경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성품에도 어떻습니까? 변화가 나타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성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인생에도 변화가 일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나타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구원에 이르기도 당연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특별한 소수만 이런 사람들인 게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심지어 처음에는 진실되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인생들이 모든 성경에 등장합니다. 모든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너무나 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그 열정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서도 결국에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모든 시대에 차고 넘쳐나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지금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가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대하는 태도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래서 결국에 성경을 알아서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기회를 얻어서 죄를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내용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